우리나라 이 여름철 또 가을철에 태풍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서해안이나 동해안이 아니라 이 한반도 이 관통하게 되면은요 그 피해가 더 아주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해마다 그러한 피해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 관련한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의 토네이도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바람 그 안으로요 집이랑 때로는 자동차가 그냥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위력이 엄청납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요 키가 아주 크게 자라는 세콰이어 나무 군락이 있다고 합니다. 세콰이어 나무 군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고원지대 세콰이어 국립공원에는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 군락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는 키가 무려 84m, 굉장히 크죠. 키가 무려 84m고 지름이 11m, 둘레가 31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요 2300살에서 2700살쯤. 안 놀라시네요.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죠. 여러분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요 키가 그렇게 84m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을 더 많이 받지요. 그 지역에서도요 이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다른 나무들이 강풍에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이 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콰이어 나무는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키가 크고 바람을 더 많이 맞는데도요 바람 때문에 뿌리가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식물학자들이요 좀 연구를 위해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땅을 파보면서 아마 이 세콰이어 나무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키가 84m나 되고 크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가 깊으니까 넘어지지 않겠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본 결과 식물학자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큰 나무지만 뿌리가 얕았습니다.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는, 나무의 길이에 비해서는 뿌리가 얕았습니다. 그 대신에 흙 속을 보니까요 얕은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았지만은 그 얕은 뿌리들이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뒤엉켜서 서로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태풍에도, 토네이도에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결코 홀로 자라지 않고 꼭 여러 나무가요 여러 그루가 숲을 이루어서 땅 밑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얕게 내려 있지만 그 뿌리가 단단히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2000년이 넘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키가 무려 84m까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 조건, 외모라든지요, 재산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경우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요 서로 마음을 모으지 않고 모래알처럼 흩어진 경우, 반대로 조금은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그리고 세상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세콰이어 나무처럼요 뿌리는 얕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있는 경우, 어느 쪽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그는 혼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지요. 같이 한번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이 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하신 일입니다. 저 동네에서는, 저 갈릴리 주변에서는, 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대.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라는 소문입니다. 두 가지죠.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이랑 우리 동네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의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혹시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이런저런 약을 먹고 이런저런 의사들을 만나보고 병원을 다녀봤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오셨지요?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몸의 불편함입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한계의 상황, 장애물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4명의 사람들, 근데 우리가 4명이라 말하지만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친구였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 4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당시에 중풍병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요,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기도하셔서 좀 고쳐주시면, 저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죄가 곧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그들도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 중풍병자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성전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된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거기 뭐하러 가? 괜히 갔다가 너도 괜히 오해받아.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떡하냐, 힘내. 두 번째는 믿는 성도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돕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이 있다면 그 친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또 내가 좀 물질을 투자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 친구의 문제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그분 만나면 이 친구가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고칠 수가 없지만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소개해 줄 수는 있겠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혼자서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명도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침상에 이 친구를 눕힌 다음에 네 명이서 네 귀퉁이를 똑같이 들고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금 걷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여러분 이 마음이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죠. 정말 빈 마음이고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든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성도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다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또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채우시면서 도울 수 있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선물은 그분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영생, 죽음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맛있는 거 사주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침상을 들고서 내 친구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들고 나올 수 있는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 비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들도 뛰어넘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꼭 예수님 만나야지만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터치해 주셔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아멘. 이 친구도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던 네 명의 친구들도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야, 우리 마음 알지? 한번 그래도 예수님 만나려고 또 소원이었는데, 야,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붕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지붕은요, 보통 옥상이 목재로 된 지붕에 진흙을 발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진흙 아래에 돌 기와를 깔아놓은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기와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건 제자들의 어떤 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결국은 뭘 뜯은 것이에요?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 집 지붕입니까? 저도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모여서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탓하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오자.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이요, 시대가 어렵거나 몸이 좀 불편하시고 힘들면은요, 다른 그렇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예배의 기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봅니다. 어디를 봤죠? 지붕을 봤습니다. 이게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지붕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갈 방법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집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요? 지붕이 보입니다. 아, 지붕을 뚫으면 되겠구나. 길이 없다라고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길을 만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지붕을 보고 뚫어서, 그리고 그 친구를요, 침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들썩거리고 뜯깁니다. 여러분, 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위에 환자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 혹시라도 내가 힘을 덜 주거나 더 주었을 때 한쪽이 기울어지면 이 친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줄을 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부서진 지붕을 봅니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공사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 누구야? 침상을 내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환자가 있네. 환자를 봤습니다. 무슨 병이야? 어떤 병이길래 예수님한테 왔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봤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었는지, 그리고 침상에 어떤 환자가 내려왔는지 그걸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애칭입니다. 다정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뚫어진 지붕을 보지 않고 친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내려온 환자, 그 사람의 병명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뭘 봤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리고자 했던,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네.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그 친구를 끌어안고 침상에 옮겨서 여기까지 내린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들,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같이 언급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한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장애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멋진 왕, 흰 말을 타고 등장했던 메시아,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편견과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줘야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소문을 들어야지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셨고 고향 동네면 더 잘 알았을 텐데 배척하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그렇게 19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뭐가 불만이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생각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중풍병자, 맹인이 고침을 받는데 도대체 뭘 보여줘야지, 우리 비전교회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더 믿으시겠습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랑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언뜻 보기 어떤 게 더 쉽겠죠? 예수님이 말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말한다 그러면 뭐가 더 쉬울까요? 말로만 본다면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죄 용서 받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이 말을 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성모독입니다. 죄 용서는 누가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이지만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는다면 이게 웬 망신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육신의 치료보다 죄 용서받는 영혼의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처럼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 온 땅이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 다툼, 갈등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회복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어긋났던, 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물론 그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훈련받으면서 은혜도 있었지만은요, 가장 큰 은혜는 아마도 그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적고 풀고 외우고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집사님과 가정에게는 복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병 때문입니다. 만약에 병에 안 걸렸다면 예수님 찾았을까요? 장담 못하죠. 중풍병 이 병 때문에 다른 치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질병이라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저마다 우리가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통과 병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갔던 이 환자처럼 오히려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판 되기를, 디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 아멘.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예수님 만나려고 말씀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믿음과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권면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일어나 집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올 때는요, 도움을 받아서 네 사람이 도움받고 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일어나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고 걸어가라. 순종했을 때 온전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 평생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구나 되새기면서 자기가 극복했던 이 장애물이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발판이 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장애물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다면요,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 있는 성도가 보이십니까? 우리 4명이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도와주는,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